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2장 31절에서 3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자신의 이 사역을 사탄의 것으로 바꾸는 악의적인 그 죄에 대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절대로 짓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절대로 짓지 않아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인데 3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죄의 형태는 다를지 모르나 똑같은 죄이며 그래서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징계도 동일합니다. 징계가 어떤 징계입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이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조롱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새 언약, 새 시대, 새 나라의 최대 혜택인 사하심, 즉 사죄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인자, 즉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모독죄와 말로 예수님을 거역, 즉 알아보지 못하는 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는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령 모독죄는 의도적으로 악의에 차서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 죄로 이러한 죄를 지으면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이 두 가지의 죄, 성령 모독죄와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 모독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두 가지의 죄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히 회개함으로 사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 속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라.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라.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나눈 내용이지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만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34절 말씀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혹시나 나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독사의 자식 즉 독사 새끼도 독을 가진 것과 같이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두 눈 앞에서 확실하게 보고서도 마음에 쌓아놓은 그 악을 기반으로 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명백하게 거절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가 아닌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자신을 점검 즉 돌아보는 것임을 믿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좋은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라.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33절 말씀인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는 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한 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로 예수님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며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후손 즉 독사의 자식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교훈대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착한 행실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나 자신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순간순간 말 조심하라. 순간순간 말 조심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6절 37절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절대로 짓지 않되 죄와는 피 흘리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회개함으로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염려가 아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함으로 은혜 충만 받아 삶에서 말과 착한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어 자신이 좋은 나무임을 증명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